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환대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나를 맞으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일어날 일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이 나를 혼란하게 하고 유혹하고 좌절하게 할 때 그 가운데 아버지를 갈망함으로 온전한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처한 삶의 정황은 마치 사면초가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88년 전 세계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제패한 국가가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는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당시 이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궁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사면초가와도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강대국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수도를 이제 포위하고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이 촛불처럼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레미야 3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도대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의 적과는 동맹이라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이 바벨론과 이 쌍벽에 있었던 이집트의 동맹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바벨론과
하나님은 차라리 이집트와 동맹을 맺을 거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냐면, 지금 이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지금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지금 세계적인 정세,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당시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궁중의 시위대에 뜰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심한 무력감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의 사면 초가를 탈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의 인생의 사면 초가를 탈출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면 초가를 탈출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배우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혹시 내 삶이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다 느껴지시나요? 혹시 예레미야처럼 우리나라의 상황이 사면 초가로 느껴지시나요? 혹시 우리 부대의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마치 이 예레미야의 삶의 정황 같은 사면 초가처럼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사면 초가를 탈출하는 이 성경의 놀라운 레슨을 배우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면 초가에 처해지게 되면 이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근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이 늪에 빠지는 것처럼 방법이 없다고, 찾아봐도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말씀 붙잡고 이 예레미야는 이 사면 초가에서 탈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 사면 초가를 탈출하는 이 성경의 교훈과 레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어제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캐라, 온 마음을 집중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대,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기대할 일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면 초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면 초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허락하시는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성경은 반복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세 번 반복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아니,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면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수식하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 어떤 동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수식하고 있는가?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세 가지의 동사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연관이 됩니다. 퀴즈입니다. 자, 행하신다, 만드신다, 성취하신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연관이 되는가? 네,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가 무엇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건.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면초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면초가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창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행하시며 그리고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사면초와 같이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개입하신 하나님, 행하시며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전혀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이 감옥에 잡혀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는가? 석방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개입해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이 베드로가 이제 문을 두들기며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안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서 베드로 아저씨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 미쳤구나.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실까? 내 스스로 믿지 못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생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유머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 옆에 술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고 술집만 가서 흥청망청.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님과 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술집이 문을 닫도록 하나님, 이 술집이 문 닫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술집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고 이 술집이 문 닫게 되었습니다. 술집 사장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화가 나서 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죠. 그래서 심리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진짜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자 목사님이 이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술집이 진짜 문을 닫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기가 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죠. 술집 주인 믿음이 좋음, 기도를 믿었음. 교회 목사 믿음이 좋지 않음, 기도를 믿지 않았음. 여러분 정말 실소가 나오는 이 기독교 유머이지 않습니까? 이 유머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크고 은밀한 일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설교 화두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바벨론은 쳐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 이집트는 어떤 나라면 우상 숭배, 그냥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와 계속 동맹을 맺다 보니 여기 있는 우상들이 여기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집트와 절대로 동맹 맺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동맹을 맺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다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그리고 회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고,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백성들의 죄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정말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의 약속을 다시 붙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과 비밀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사면초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면초가의 상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사면초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나를 환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는 미약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는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갈망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향해 활짝 웃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위로와 힘이 되어 오늘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